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참 기가 막힌 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하나는 말라키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서 도망가고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나를 끝내 추적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을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말라키는 선지자가 6가지 중요한 주의 말씀을 던지자 또박또박 대꾸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마라 라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또다시 말로 내게 대적하였다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말하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말라기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식어버린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답하시면서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일날 말라기의 강해를 통해 혹여 우리 가슴 가운데 식어버린 그리고 형식적인 나의 모습을 제하고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 불꽃 같은 신앙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원래 멜렉키입니다. 멜렉이라는 것은 왕, 사자라는 얘기고 뒤에 이자가 붙은 것은 1인칭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멜렉키 그러면 뭐냐면 나의 왕,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라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무방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일어난 일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서, 타선지서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말라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없어졌어요. 식어졌어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냉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식은 가슴을 다시 지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진단하고 교훈하는 6가지의 중요한 설교를 말라기 선지자가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6가지 설교를 할 때마다 대꾸를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그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섬기지도 않았고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식어버린 우리 성도들 상징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 바벨론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잘 살고 잘 먹고 나라도 부강하고 가정도 풍요롭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현실적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사람이 냉정해집니다.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 사랑, 바벨론 포로, 거기서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눈앞의 현실만 힘들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끓는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는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섭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부터 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세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첫 마디가 심판이나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권면할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개척해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부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전화를 오거나 얘기하면은 권면해 달라고 하면 저는 이 말만 합니다. 성도들 너무 책망하지 마라. 다 힘든 사람들이다. 다 어렵다.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줘라.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 목회자가 자기 속에 있는 독을 쏘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아직도 있다는 그런 소망의 말을 많이 하면 결국 헌신한다.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꼭 그 말을 합니다. 말라기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은 주님의 본심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선택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변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의 눈에는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만,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축복해 줘야 될 텐데 바벨론에서 봤던 대단한 문화와 풍요로운 삶,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주의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불평하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를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1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과 거절의 언약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형인 에서를 택해야 되는데 동생인 야곱을 택했다. 그 야곱의 후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잊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요 2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 표현할 때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였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믿고 나는 믿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복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현실의 어려움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고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의 방송 선교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지난주에 500회
기념 방송, 감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한 사명에 동역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중경교회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선하게 할 수 있는 툴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했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청취자의 질문이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열 몇 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대요. 정말 죽도록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미워 죽겠다는 말을 이렇게 왔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니? 앉아서 생각했지 뭐.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사람이 두 가지 고난이 있죠. 제일 큰 고난은 몸의 고난이에요. 이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두 번째가 물질의 고난이에요. 사실 우리의 고민, 기도하는 문제, 우리의 문제에 살 다 벗겨내고 뼈대만 남겨놓는 심층 구조를 말해보잖아요. 그럼 전부 돈 문제예요. 90% 이상의 내 고민은 돈 문제입니다. 그만큼 현실은 물질이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요?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할 정도로 물질은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물질이 어느 정도의 행복도 주고요, 어느 정도의 기쁨도 주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흘 굶어서 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정신마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충분히 공감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기를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필요는 반드시 채워줍니다. 그리고 참새를 보십시오. 공중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인다고 했는데 참새가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쌀알을 던져줘 갖고 먹이는가? 아침부터 얼마나 종종걸음으로 날개짓 하면서 찾으러 다닙니까?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잘했죠? 예,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딱 손짓을 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세요. 이 얘기를 그랬어요. 돈 못 벌어도 남편 사랑하시고 남편 존경한다고 말해주세요. 이해는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이거 남편 돈 못 버는 남편이 여보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 시끄러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가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식어져 있습니다. 냉랭해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에돔의 후예,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리고 보여줍니다.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의인은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니와. 의인들도 넘어진대요. 몰락할 때도 있대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은 한 번 멸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라.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사실 너희도 에돔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은 말세에 모든 결산이 끝나는 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랑, 순수, 진실, 뜨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차가운 세상이 되고 차가운 이야기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요. 보세요. 베로나의 연인들의 비극적인 결말, 연인이 죽었다고 5인 후에 청년이 목숨을 끊음, 그 운명을 확인한 후 처녀도 자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이야기를 요약한 건 줄 아세요? 로미오와 주리엣이에요. 그 로미오와 주리엣 그 사랑의 이야기, 그들의 눈물, 오해, 그 가정의 그 가문끼리의 싸움, 그 속에 피어나는 순수한 사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랑, 감정, 진실, 순수 다 빼버리고 객관적인 사실만 기사로 쓰면 이렇게 무미한 기사가 돼요. 또 보세요. 젊은 부부가 가정 불화를 이유로 열차 밑으로 몸을 던져 사망. 안나 까레리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가정 불화를 이유로 프랑스의 지방 도시에서 빗소를 음독하고 사망. 보바리 부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 노벨 문학상에 나오는 이야기라도요, 사랑 빼고, 이야기 빼고, 진실 빼고, 순수 빼고 다 빼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른 명태 조각처럼 무미한 이야기가 돼요. 한 사람에게 사랑과 진실, 뜨거움이, 순수가 없어졌어요. 그럼 정말 무미한 사람이 됩니다. 목사가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수, 사명이 없어졌어요. 그냥 직업으로 왔다 갔다 회사원처럼 여겨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면서 현실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현실만 남아있어요. 그 무미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보는 사람도 괴롭고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주님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랑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지요.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냉랭한 가슴을 보십시오. 원로 목사인 존 벤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타올라요. 자식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자식이 변화될 때는 부모의 사랑이 느껴질 때, 자식도 처음에 헷갈아갈 수 있죠. 현실만 보고 어렵고, 그러니까 헷갈아갈 수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정말 진실로 느낄 때 그제서야 정말 변화가 되고 눈물이 나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냉랭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랑이 식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수록 세상이 좋아집니다. 세상 것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서든에서 공부할 때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장학을 끝없이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의 성장 모델을 많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빛나는 최고의 성장을 이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비결이 뭐냐를 연구를 합니다.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 저런 시스템이 있었다가 아니라 한국 교인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 예배당을 지었고요. 동네 곳곳마다 교회 짓기까지 성도들의 눈물과 정성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집사님까지 집을 담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러라 그러면은 돌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강팍하고 현실만 보는 그런 겠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래요. 학벌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총명함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선한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목사가 됐거든요. 자기는 한만 돌아봐도 이것은 주의 은혜래. 근데 한 가지는 있대요.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대. 중학교 때 학교 마치면 그때 개척교회에서 가면 교회 가서 청소했대요. 마룻바닥. 그렇게 즐거웠대. 찬송 부르면서. 비가 오면 무조건 간대. 비가 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하고 옆에 교회 옆에 그 또랑 파고 그 물 내려가는 걸 보면 그렇게 좋고, 가보면은 그 비가 쏟아지면은 전도사님하고 계속 그걸 닦았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즐거웠대. 교회 수련회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마다 안 빠지고 다 하고 그렇게 즐겁고 좋아했고, 자기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건 안 돼. 그거 하나는 있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간증.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안개같이 날아가고 이것이다라고 하고 잡았던 것도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이 20년이 그냥 다 지나가고 주님 사랑했던 이야기, 그래서 주께 드렸고 주께 함께 동행했던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 하나님께 500회 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500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40년을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40년을 함께했대. 이게 뭔 소리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부터 거꾸로 세봤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맞더라고. 진짜 40년이더라고요. 난 10년인 줄 알았어요. 20년인 줄 알았어요. 5년인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부터 그 깎아머리, 바가지머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훌떡 지나버린 거예요. 야,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뭘 했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핵심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수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던 건 다 잊어먹고 세상이 좋아지고 또한 세상과 나가 비교만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말라기 백성처럼 이렇게 강팍한 반응을 합니다. 참 못됐죠? 진짜 못됐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너희를 향한 비전이 있다라고 또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냉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비전의 마음을 나는 거두지 않았다. 난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1장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1장 4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그들은 황폐함 가운데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에돔 족속과 비교해서 너희도 똑같은 족속들인데 똑같이 죄를 짓고 죄성 있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를 통하여 선포하고 너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약속, 그 비전이 철회되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을 느낄 때예요. 그리고 나의 쓸모, 나의 비전을 느낄 때예요. 그때가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너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열방의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비전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은 냉랭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느껴졌을 때,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질문을 냈는데, 사자성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땡땡땡 가. 그래서 땡땡땡에 이제 괄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가. 그 애들이 답을 쳤는데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원래 답이 고성방가죠. 고성방가인데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뭐 이렇게 썼는데 한 학생의 답이 최고라고 했죠. 아빠인가? 아빠인가? 그 집 어떤 집인지 알겠죠?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고 사업도 미끄러지셔서 한잔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제 해병대 군가 전우의 시체를 넘부터 해갖고 다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인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아버님이 하드 아이스크림 사오시고, 어려운 중에도 제일 잊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낙엽을 주워 왔을 때입니다. 가을에 돈이 없으시니까 그거라도 주워 오신 거예요. 애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큰아들 제일 이쁜 돈 주시고, 그리고 제 여동생, 남동생 한재성 집사 이렇게 낙엽을 줬습니다. 애들은 기억할런지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무능한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 낙엽 주는 것보다 돈 좀 왕창 줘갖고 내가 좀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고 만년필도 좀 사고 이러고 싶었어요. 특히 저 좋은 만년필 갖고 원고지에가 아싸한 잉크 냄새 맡으면서 글쓰기 원했는데 맨날 모나미 볼펜 가지고 그냥 쓰고 그러니까 무능한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참 내가 나빴죠. 못된 놈이었어요. 그 낙엽을 가서 그 화장실에 가서 찢어버렸어요. 아버지 미워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됐죠. 소천하시고 그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떠올라요.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나도 이제 장가 가보고 내 새끼들 길러 보니까 애비의 마음이 어떤가. 왜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모든 걸 주고 싶었겠죠. 눈이라도 손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게 애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를 장남이 몰라봤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아버지,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 가면은 두 가지를 꼭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고마워하지 못했던, 그냥 무능한 것만 싫었던, 그것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가을만 되면 이 낙엽만 보면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진실, 아버지의 사랑 같아요. 그래서 가을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막 올라와요. 감정도 서정도, 그리고 인생이 뭔가 본질에 대한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 그 애달픈 마음, 사람이 말해요. 추억과 아름다움이 새겨지는 것은 어렵고 고난과 진실이 만날 때예요. 약함과 진실. 만약에 힘이 많잖아요. 그러면 질러버려요. 빨간 자전거를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버려. 빨리 가서 사버려. 빨간 자전거 갖고 싶은 그리움, 애달픔, 설레임 이런 게 없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제일 좋은 게 그리움, 설레임, 애달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얻었을 때 나오는 그 기쁨, 이게 인간다움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이 약함이 진실을 만날 때, 그럴 때 진짜 추억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주고 싶지만 주지 못했을 때, 그 애달픔, 그걸 자식놈이 알아줄 때, 알아주고 아버지 괜찮아요. 이 낙엽 최고인데요. 이거 갑오로 물리려고 해요. 이렇게 좋은 낙엽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몰라주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사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다 외면해요. 다 찢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못 주고 이것도 못 주냐고 그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비전이 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과거의 아픔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번성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그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렸다. 그게 과거를 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픔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아픔이라는 것은 타나토스, 죽음의 힘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를 끌고 가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발목을 잡는 에너지예요. 세상에 제일 큰 에너지가 죄의 에너지예요. 죄는 세력이고 힘이거든요. 또 죄를 지으면 죄의 죄성과 죄의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는 세력이에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픔의 에너지예요. 죽음의로에 접근을 갑니다. 막 죽음의 에너지처럼 나를 끌고 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현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에너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걸 위해 달려간대요. 이게 현재의 비전이에요. 과거를 잊는 것은 현재의 비전입니다. 결심 갖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라는 아픔은, 내 실패의 체험은, 상처의 체험은 큰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큰 에너지로 웅덩이같이 나를 뒤로 끌고 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더 큽니다. 뒤에 것을 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돌아볼 틈도 없어요. 그것이 의미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지금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비전, 그게 있으면 타올라요. 진짜 이것이 다시 생각나잖아요. 계속 에스프레소 얘기하지만 에스프레소 10잔 먹은 것 같이, 한꺼번에 구론산 10개 먹은 것 같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계속 그 비전이 타오르고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뒤를 보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도 있고 달려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잘합니다. 냉랭한 이스라엘 백성,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비전, 만왕의 왕인 것을 너를 통해 드러내고 싶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냉랭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6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뭐 집어 던지고 싶어요. 재떨이도 던지거나 아니면은 신발 던지거나 그래서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냉랭하고 교만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백성을 끝까지 그들의 답변을, 그들의 반문을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6번에 걸쳐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말라기 말미에 가서 약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기억하라고 다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들으며 계속 이 주의 사랑과 사명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전반전,
우리의 하프타임, 우리의 후반전이 불꽃 같은 사역자로 타오르십시오. 그래서 그 온기를 많은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복에 근원된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